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했던 설교와는 다르게 역경지수와 비교하여 다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은 있습니다만 역경지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회복 탄력성과 조금은 다른 역경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란 쉽게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 그 수치, 이거를 역경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리 아셔야 될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이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죠.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은 조금 다른, 회복 탄력성과 역경지수가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도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이 테스트적인 요소가 있고 성장과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이고 예상 가능하고 미래적인 문제, 시험을 통과하면, 시련을 넘어서면 뭐가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예측 가능하고 미래적인 변화를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고난과 역경, 이 역경에는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아픔과 어려움,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여러분, 자기의 뜻과 생각과는 반대되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불가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머리 밖의 문제. 시험과 시련은 그래도 미래가 좀 보여요. 근데 고난과 역경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내 힘을 벗어난 문제, 이걸 고난과 역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사람의 역경지수는 보통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통과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측 가능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의 역경지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내 모습이 역경지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폴 스톨치에 의하면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는 세 종류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퀴터, 두 번째는 캠퍼, 세 번째는 클라이머. 기억나십니까? 2023년 1월에 했던 설교인데 처음 듣는 소리예요? 네, 2023년 1월에 했던 설교인데,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그 문제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퀴터, 두 번째는 캠퍼, 세 번째는 클라이머. 퀴터라는 것은 뭐예요?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후퇴하고 되돌아가는 사람. 문제를 만나면 움츠러들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 과거로 회귀하는 사람, 퀴터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캠퍼라는 건 뭐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머무르며 안주하는 사람.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충분해, 뒤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캠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클라이머로 그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발판 삼아 더 나아가는 사람, 클라이머, 문제를 기어 오르는 사람, 문제를 극복하고 더 많이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경지수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고 얘기했다면 회복 탄력성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발판 삼아 더 나아가는 힘.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난주에 알아봤는데, 오늘은 과연 내가 퀴턴지, 캠퍼인지, 클라이머인지. 프린트물 받으셨죠? 자, 프린트물을 안 받으신 분 손.
볼펜이 없으신 분들 손 번쩍 들어보실까요? 다 나눠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집에 가면 안 합니다. 하라 그럴 때 하세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좀 하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프린트물을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김용성 의원님, 프린트물이 없어요, 전도사님? 볼펜도 좀 갖다 드리시고. 자, 아래와 같이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하고 그 답을 답하시오.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옆에 핸드폰 계산기를 놓고 자기 답을 누르면서 하면 빨라요. 몇 점인지. 그래서 여러분, 전혀 아니다가 1점, 대체로 아니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대체로 그렇다가 4점, 진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그래서 이 점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놓고 계산기를 열어놓고 12가지 문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난주에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경지수도 자세하게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간이 테스트만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12가지 문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올라오는 대로 감정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져도 말을 거르고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제어하려고 노력한다. 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는 거죠. 의식하고 있냐, 의식하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은 그렇다 손 쳐요. 근데 고난과 역경은 내 생각 밖에 있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침착하려고 하느냐, 침착하려고 하지 않느냐. 3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모든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보면 어떨까? 이 문제를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려고, 타인의 시각으로도 보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보려고 한다, 하지 않는다. 4번,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5번, 주위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6번, 갈등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무조건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맞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생각이 있다. 7번, 힘든 일이 있어도 곧 괜찮아질,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왜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안 합니까? 이 순종훈련이 안 되신 분들, 하라 그럴 때 좀 하세요. 자기의 내면을, 자기의 민 얼굴을 쳐다보기가 싫으시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8번, 실패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 한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그 속에서 뭔가 얻을 것이, 뭔가 내가 취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9번, 결국은 잘 해낼 것이다. 끝내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10번,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바뀌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끝났어, 틀렸어, 안 돼, 단정짓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려고 뭐래도 하나 노력하고. 11번,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2번, 나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다. 거기서 자기가 했던 답을 쭉 해서 합산을 하세요. 합산을 쭉 하면 그 점수가 60점 만점의 자기의 역경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점에서 23점은 역경지수가 매우 낮은 편으로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개입, 상담가나 치료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 24점에서 35점은 역경지수가 평균 이하로 감정조절 및 긍정적인 사고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36점에서 47점,
역경지수가 평균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48점에서 60점만 손들어 볼까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 손들라 그러면 시험 드니까 48점에서 60점 사이. 어유 맞네요. 50점 이상, 52점 이상, 53점 이상, 55점 이상. 어이구 할렐루야. 한 분, 이야. 예. 48점에서 60점은 역경지수가 매우 높으며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능력이,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 참고로 저는 52점인가? 54점인가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매일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객관적인 내 모습, 타인이 바라보는 내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 틀려요. 뭐가 맞을까요? 예, 뭐가 맞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 타인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뭐가 맞을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다 맞다라고, 제일 옳다라고 생각해.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퀴턴지, 역경, 문제 앞에서 내가 퀴턴지, 내가 캠퍼인지, 내가 클라이머인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역경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토마스 에디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여러분, 이 토마스 에디슨이 아주 좋은 말들, 명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 했던 말 중에 몇 가지만을 소개해드리면, 우리의 최대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정도환 목사 말, 포기는 김치. 너무 올드한가요? 우리의 최대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든지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헬스 트레이너가 뭐예요? 한 번 더 이를 외치잖아요. 그 마지막 한 번 더를 할 때 육신의 근력이 붙는 것처럼 영혼의 근력이 붙고 인생의 근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마지막 한 번 더 시도할 때 붙는다. 이 토마스 에디슨이 했던 또 다른 말, 항상 더 나은 방법은 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네가 생각한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 이게 에디슨이 한 말. 여러분, 실제 이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13개월 동안 7,000번의 실험을 했거든요. 7,000번의 실험을 했다는 것은 7,000번 만에 필라멘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7,000번 실패했다라는 뜻이에요. 13개월 동안. 근데 13개월 동안 7,000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 토마스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7,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7,000번의 실험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성공하지 못할 1만 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성공하지 못할 10,000가지, 7,000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랑 전혀 의식, 사고 체계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도 보십시오. 욥은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 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탄의 장난 때문에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 재산, 자녀, 부인, 건강을 다 잃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어야지 되는, 여러분, 불쌍한 처지.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예전에는 나와 함께 했던, 예전에는 내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던, 이게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옛날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는 비천한 처지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뿐만 아니라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문장이 계속 나오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뭐냐면 고난의 연속성.
그리고 이 고난이 내 뜻과 생각을 벗어난 문제, 그가 말하는 동안에 더 큰 문제가 오고 더 큰 문제가 오고 더 큰 문제가 오고 시험과 시련을 벗어난 고난과 역경의 수준의 문제를 이 욥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당했던 이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오늘 본문 20절은 보니까 욥이 일어나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 답답증이 치밀어 올랐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너무 화가 나니까 옷을 팍팍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너무 우라가 치밀고 너무 답답증이 나고 너무나 이 안에서 화가 올라와서 옷을 그냥 입고 있던 와이 자체를 쫙쫙 찢어버리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털을 뽑고. 여러분, 이런 처지와 상황 가운데 욥이 있어요. 근데 이 욥의 탁월함은 이런 처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예배하는 신앙. 더 나아가 21절과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여러분, 욥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욥의 역경지수, 욥의 회복 탄력성.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처음부터 잘 된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들이 정도환 목사가 처음부터 잘 된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이 모르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그거를 참아냈을 뿐이고 이겨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참고 이기고 나아왔을 때,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가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나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신약에서 역경지수가 가장 높았던, 회복 탄력성이 탁월했던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 된 것이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49대 태장을 5번을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품 속에 지내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더 큰 것은 뭐냐?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제일 컸다.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강을 만나고 파선을 당하고 이런 육체적인 위험, 외부적인 위험, 환경적인 위험보다 심리적인 위험,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이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컸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8장 18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잘 될 거야.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믿음의 사람은 망하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왜 역경지수가 낮을까? 내가 왜 그렇게 역경지수가 낮을까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개인주의로 인해 인간관계와 공동체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야. 내가 최고야. 자기만을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 인간관계와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힘이 없어졌어. 여러분, 옛날에는 윤리, 철학 이런 거 가르쳤잖아요. 인문학, 사상, 대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상과 이념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제는 국문과 철학과가 사라져버리잖아. 예, 종합대만 있잖아요.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안 듣잖아요. 인문과 사상, 철학과 이념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내성이 없어졌어.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정주의로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야, 편하게 가, 쉽게 가, 안전한 길 가, 이렇게 안정주의가 현대 성도들의, 현대 사람들의 역경지수를 낮게 만드는 내 일조를 했다. 여러분, 헬리콥터맘이라고 아세요?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맘이라는 게 뭐냐면 자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관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 주변을 맨날 뺑뺑뺑뺑 돌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아이의 필요를 아이가 고민하기 전에 다 제공하는, 이게 이제 헬리콥터맘.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을 과천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과천에 있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그게 벌써 한 40년 전 아니에요. 그게 벌써 40, 50년 전인데 그 당시에 과천에 있는 엄마들은 아파트 자기 주방에서 학교 교실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어요. 40년 전, 50년 전에. 진짜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손이 올라가면 교장실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배구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간식을 이만큼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파트에서 보고 있다가 모르는 애가 자기랑 놀아주는 게 고마워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애한테, 제가 배구부였거든요. 배구를 가르치면서 놀아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가 아니, 모르는 애가 자기 아들이랑 놀아주거든. 이게 고마워서 간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천에 있는 고등학교 저녁 시간에 가면 엄마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왜 그러냐? 저녁 시간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먹이려고. 도시락 들고 다니기는 거 그거 아니, 그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까지 100m도 안 되는데 도시락 가방 들고 다니는 거 힘들고 차가운 밥 먹는 게 힘들다고 그 저녁에 몇십 미터를 엄마들이 도시락 가방 들고서 이렇게 이게 헬리콥터맘. 이게 한국 교육의 엄마들의, 그게 벌써 한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니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한국 교육에는 헬리콥터맘이 많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부모 교육법은 어떨까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이거랑 정반대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부모들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갑자기 우리 집 망했다. 우리 집에 돈이 있어. 우리 집에 돈이 떨어졌어. 야, 우리 한 달 동안 아껴 써야 돼. 그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교육을 위하여 여러분,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훈련. 이 유대인들은요, 역경을 만들어주는 훈련을 하는데 아이들이 안주와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일부러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처럼 꾸며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세상 살아갈 때에 네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체험시켜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아체험, 봉사활동. 여러분, 선교를 갔다 오면, 선교를 보면 세상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내가 우리 부모에게 맨날 불평하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왜 그래요? 없어서?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하고 모자랄 때를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거를 기억하라고 유월절 무교병을 주고 유월절 쓴나물을 주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이기는, 제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제일 이게 교육인가 학대인가라고 생각했던 게 식탐 조절 훈련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밥을 줄 때 다 주질 않아. 고기 반찬 달라 그래, 다 주질 않아. 그리고 주다가 딱 끊어버려. 여기까지는 절대 안 돼. 이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는 훈련을 통해서 절제력, 통제력, 인내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엔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고, 통제력과 인내력과 자제력과 절제력을 가르쳐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대인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가르쳐 놓는다는 거죠. 한국의 부모들, 열성적인 헬리콥터 맘들이랑 여러분, 누가 더 잘 됐어요? 지금 그런 헬리콥터 맘들의 모습이 50년이 지났는데, 한국의 부모들의 교육 방법이 맞아요?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 방법이 맞아요? 자녀들이 누가 더 잘 됐어요? 여러분,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다. 여러분, 역경지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전문가들은 첫 번째가 긍정적인 사고, 두 번째가 자기조절 능력, 그러니까 절제력, 통제력, 충동을 절제하는 거. 절제력과 통제력이 있어야지 되고, 세 번째가 통찰력. 통찰력은 뭐냐?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이고요, 자기조절 능력, 충동에 대한 통제력과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통찰력,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측력이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징기스칸과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었다. 2023년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를 간 그곳에서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지 이러지 않고,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18년 동안 책을 읽어요. 유배지.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투표로 뽑힌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얘기하기를, 가장 큰 영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험산에서 드러나고, 뱃사람의 진가는 풍랑이 일었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은 순적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정도환 목사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잘 될 때는 예수 다 잘 믿어요. 잘 될 때는 다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폴 스톨츠가 얘기하는 클라이머임을 기억하시고, 말하는 것은 이 땅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 생긴 거 가지고 여러분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 문제 앞에 쓰러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머무르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